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설명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험악함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에 잘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어둠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세력을 주 십자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말씀 가운데에 생성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과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박국 선자의 이 말씀은 하박국이 그 유다 나라, 이때가 하박국이 그 활동할 그 시기가 유다가 이제 곧 바벨론부터 멸망하기 직전에 있을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폐역하고, 또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막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 율법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민족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형제들에게 하나님 잘못하니까 혼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하박국이 사람이 미워서 그랬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렇게 놔두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지금 이 백성들이 제 멋대로 하나님을 아주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완전히 멸망될 것 같으니까 걱정되어져서 하나님, 이들 두면 완전히 우리가 망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막 어긋나갈 때에 막 못되게 하고 막 그러면은 매를 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녀가 미워서 매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행동에서 또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매를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박국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두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 더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할 게 엄청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섰다. 파수라는 곳이 바로 뭐예요? 망대라고 하시네. 망대. 그 성에 보게 되지면, 성문에 보게 되면 귀화를 딱 얹고 집이 있죠. 그게 바로 성루의 성루, 루각. 거기에서 이제 이 비를 피하면서 외국에 적이 쳐들어오지 않나 그걸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수한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나 그걸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능도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을 여기 성루에서 하는 역할이 하냐면, 그 예전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신문이 있는 것이나 방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지방에 있는 어떤 소식들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지방에 일어난 일들을 글로 써가지고 말을 타고 막 옵니다. 와가지고 성문으로 들어와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혹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것도 바라보긴 하지만, 혹시 누가 지방에 있는 이런 급한 소식을 가지고 오나 안 오나 그거를 기다리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이 파수하는 곳이 파수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그 높은 곳에서 하늘 향하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힘들고 부패되어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이렇게 지금 강포가 성행하는 이런 지금 형편인데,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아주세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 하박국이 이 성루에서 파수하는 망대 위에서 하늘 향하여서 지금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일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이 하박국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서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답이 어떤 답이냐면 묵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묵시와 계시는 같은 말이 같은 말. 비슷한 말인데, 계시는 넓은 의미로 계시이고 묵시는 미래에 일어날 심판, 미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종말, 이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어지면 혼내놓을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묵시인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되는데 하나님께서 응징하셔야지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할 것인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벌 줄 것인지 너는 이것을 전해라. 근데 전하는데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전하라고요? 묵시를 내가 너한테 말을 할 테니까 그 말을 기록하라. 어디다가? 판에다가.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컴퓨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글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진흙을 갖다가 진흙을 갖다가 말랑말랑한 진흙에다가 글씨를 써요. 진흙에는 글 써지잖아요. 말랑말랑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쓴 글씨를 또 불에다 구워요. 그러면은 그 글씨가 영원히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종이다가 해놓으면 그냥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막 나중에 햇빛 많이 쬐고 하면 이런 거 지울 수 있고 이 잉크가 날아가 버리면은 발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지만 판에다가 쓴 글씨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묵시, 이 심판과 종말에 관한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런 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가난합니다. 가난하니 나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응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너를 복을 주마. 이건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그런 복 준다,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보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하시면서 이거를 그 판에다가 지어지지 않는 판에다가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심판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요 살고 죽느냐 생명 달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에다 기록하는데 정확하게 기록해라. 한 줄 빠지지 말고 그리고 크게 기록해라. 크게. 말을 타고 지금 오잖아요. 소지 갖고 오잖아요. 지방에서 성문에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글씨가 얼마나 큰지 머릿속으로 그걸 보면 알 수 있도록 말을 타고 오르는 그 글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묵시,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치과에 갔다가 강남역이거든요. 강남역인데 강남 11번 출구인데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권사님이신지 전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간판 있잖아요. 입간판 그거를 갖다 등에다 딱 졌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써놓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크게 써놓고 또 글을 갖다가 썼는데 이쪽에 한글 예수 천국 지옥 불신 한글 쓰고 이쪽에다가는 중국말로 쓰고 이쪽에다가는 영어를 쓰고 이쪽에다가는 일본말로 쓰고 그리고 딱 그 지하도에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스피커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그걸 틀어놓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분이 왜 그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 그냥만 지나가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째려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미쳤구만 미쳤어. 그냥 또라이네.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이걸 짊어지고 있겠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가만히 두십니까? 가만히 두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 백성들이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놀라운 묵시를 전할 터인데 이 묵시를 너는 뭐예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판에 기록해서 그들 볼 수 있도록 보여줘라. 이렇게 하시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좀 시간이 되어지고 여유가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그분이 토요일만 나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만이라도 내가 와서 이렇게 글 써가지고 혹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만큼 내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들고 이렇게 서 있고 싶어 이렇게.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한테 내가 대답을 해주고 싶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생명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워서 그냥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뭐예요?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으면 세상이 끝날 날이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근데 이 종말의 때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는 도덕처럼 온다.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 지금 이 심판의 때가 뭐예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결정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종말이 뭐예요? 속히 이르겠다. 그런데 속히 이르겠다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 속히 온다고 하시고 또 뭐라고 말해요? 더디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이 앞뒤가 맞나요, 안 맞나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종말은 두 가지. 개인에게 오는 종말이 있고 세상에게 오는 종말이 있어요. 개인에게 오는 종말은요, 금방 와요, 금방 와. 우리에게 오는 종말, 우리의 종말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에 벗어나는 게 우리가 눈 감고 숨을 딱 못 듣는 것이 우리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은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엊그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왔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왔었는데, 벌써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우리 사모들 나보고 그래요. 나보고. 순식간에 늙습니다, 순식간에. 이 종말은, 우리 개인의 종말은 순식간에 옵니다.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안 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말은요, 말세는요, 옛날부터 말세야.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1970년대, 60년대 그때 그 1960년대인가? 그때가 그 미니스커트 아시죠? 미니스커트 아시잖아요. 짧은 치마. 그게 유행이 한참 막 시작할 때야.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뭐라 말씀하죠? 말세다, 말세. 이런 말세가 어디가 있냐? 속옷이 보일 듯 말 듯. 저러고 다니니 이게 세상 다 됐다, 이거 다 됐다, 말세다. 그때도 말세인데 지금도 말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종말은 지체되지 않고 뭐예요? 반드시 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금방 옵니다. 금방. 제가 이제 내일 월요일날 우리 친구들 이제 만나는데, 우리 정례에 살던 친구들. 그 친구들 만날 때 5-6명 만났는데 벌써 2명이 떠나갔어요, 세상을. 금방 옵니다, 금방. 반드시 옵니다. 제가 이런 걸 하면 기분 나쁘게 자꾸 그런 말씀하냐고 그러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준비해야 된 준비. 평소에 누려야 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 하박구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들은 사람 백성들을 그냥 부패하고 썩어서 자멸하도록 놔버리지 않는다. 내가 언젠가는 회초리 들고 갈 거다. 깨닫게 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니 믿습니다. 근데 그게 속히 오고 더디 올 수가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신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리라. 지금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요, 지금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그게 금방 오는데 어떻게 널 심판할 줄 아느냐? 그게 하박국 1장에 나옵니다. 1장을 찾아보시면, 혹시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301면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사람을 예비해 놨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1장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자, 이거 어떤 말씀 하냐면은요, 하박구가 내가 이제 이 매를 준비해놨는데 이 매가 어떤 매인 줄 아냐? 그 매는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야. 이렇게 말씀, 바벨론.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그들이 올 때는 순식간에 와서 공격해.
그들이 그 타고 다니는 말은 편보다 빠르고 산악기는 뭐예요? 배가 굶어가지고 막 그냥 막 보기만 하면 움키려고 하는 그 일이처럼 무서운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놨어. 응?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 바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남을 갖다가 막 그냥 막 죽이는 데에 조금도 죄책감 없이 죽이는 이런 살인자다 이 말. 살인자.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그런데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무서운 갈대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제가 그 수유리에 평강교회라고 있어요. 저희 그 교단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노회 하기 전에 이제 그 위원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논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 제가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수유리 갔다가 이제 오면서 제가 예전에 그 수유리 쪽에 사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미싱을 그 친구한테 배웠는데 그 친구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친구는 아니고 제가 성년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1학년 다니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라고. 근데 제가 그날도 이제 갔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생각이 나서. 야, 그 이름이 응재인데, 응재야, 내가 여기 수일이 왔는데, 너 얼굴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수일에서 미아 사거리로 이사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힘든 일이 많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생각이 나서, 뭐 일부러는 너 찾아볼 수 없지만, 내 근처 왔으니까 내가 보고 가고 싶어. 너 만나고 싶어 하고 싶은데, 너 잘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나 너 잘 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잘 사는 건데 내가 물었을 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잘 사는 거는 하나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그 악한 사람들하고 평생 살아야 돼. 너 그런 사람들하고 살고 싶냐? 난 너하고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도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그 좋은 사람끼리 있는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수요일에 와서 교회 일 끝나고 나면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 만나자. 그리고 그 일 끝나고 그제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너희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줄 아느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줄 아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좋은 사람과 같이 살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지겨운 사람, 정말 악한 사람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악한 사람 얼마나 악한지 모르시죠?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5절.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보세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자, 거짓되고 교만한 이건 누구의 특징인가요? 예, 거짓말의 아비가 누군가요? 예? 사단. 사단은 너무너무 교만해. 자기가 하나님 이길 줄 알아.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이길 줄 알고 자기가 세력만 많이 모으면, 여기 좀 많이 모은다 그러잖아요. 세력만 많이 모으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줄 알아. 그래서 피존재의 가장 뛰어난 존재, 사람들을 지가 많이 보수하면 이길 줄 알아. 그래서 사단은요, 자기 편 만들려고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분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느냐? 그래서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저는요, 이 교만하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만한 사람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왜 정직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아.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이야.
하나님 말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정당화해요. 이게 죄가 아니야.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운데,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 교도소 가면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가서 말씀 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교정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죄의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기꾼. 살인자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도는 사람이 있대요. 절대 안 도는 사람이 누구냐? 사기꾼. 무준히 교만하대. 자기가 죄가 아니래.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 그걸 못합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도로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렵고 가장 교화시키기 어려운 존재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교만하대.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런 존재를 통하여서 너희를 매를 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이렇게 다시 말씀하셔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은 무겁게 짊는 자여.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이 말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사람들에게 내줍니까? 왜 그 악한 사람들을 우리 심판하게 가만히 둡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리셔야지. 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못된 사람, 그 교만한 자들, 그렇게 교만하고 악의가 많고 거짓 있고 그런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이 막 저녁 2일 때가 막 뭉치듯이 찢는 그 포악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내맡깁니까? 이건 하나님 부당합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뭐예요? 이 백성들이 악한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주셨거든요. 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포악한 바벨을 통하여서 뭐예요? 매를 대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두 번째 지금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매를 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때리시던지, 또 우리를 때릴 만한 사람을 때려야지. 우리보다 더 악한 자가 우리 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어지나요? 우리가 벌을 받더라도 때릴 만한 사람한테 맞아야지. 더 나쁜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 우리 자존심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맹세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갈대아 사람, 그 못된 사람, 포악하게 그지없는 사람, 인간 말종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은데 이들을 내가 들어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신은 신이 아니다. 신은 바로 뭐가 신이냐? 강하고 힘 있는 것이 신이지 다르게 신이라는 건 없다. 이 말. 신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게 뭐예요? 돈이지. 권력이지. 이게 우리 힘이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벨 사람들이에요. 그게 1장에 나오면 1장 보게 되지면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뭐라 말합니까? 자기들의 힘을 뭐로 삼는다고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아, 너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이 강해서 너희를 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사용하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신이지. 그러면서 막 자기들 막 여러 모아가지고 막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힘이 아니다. 우리가 보세요. 제가 자꾸 일본을 들먹거려 죄송한데 제가 일본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참 보세요. 물론 감정이 없는 건 아니고 좀 있기는 있는데 솔직한 표현을 내가 일본 내가 좀 믿습니다. 자, 일본 보세요. 일본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집어삼켰죠? 만주 집어삼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집어삼켰죠? 청나라.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으로 뻗쳐가지고 막 동남아시아 막 집어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배포가 커져가지고 지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지들 외에는 없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미국을 공격해요. 미국을. 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들이 최고야. 지들 당할 자가 없어. 교만하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누굴 건듭니까? 미국 건들 미국. 미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미국 혼자 덤비지 않죠. 미국하고 쓰러나고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미국에서 히로시마에다 뭘 터뜨립니까? 오목 터뜨리잖아요. 오늘 한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 힘이 최고인 줄 알고 겁 없이 막 덤벼들지만 힘은 지들이 갖고 그 전능하고 힘든 건 자기들이 아니에요. 누가 전능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누굽니까? 고레스. 밭에 고레스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고레스가 뭐라고 배갑니까? 고레스가 나를 이렇게 세운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왜 세우셨느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너희들을 돌려보내라고 나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너 염려하지 말아라. 지들이 지금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힘이 강한 자들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 최고인 줄 알고 껍적거리지만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누군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것을 지금 7절에 말씀하시죠. 7절에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향하여서 심판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자기들이 여러 나라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힘이 최고인 줄 알고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거드먹거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거드먹거린 그들을 가만히 놔두겠네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자 지금 지금 바벨론이 지금 막 애굽 막 무너뜨리고 아수르 무너뜨리고 강한 나라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들밖에 없는 것처럼 거듭거릴 때에 메대와 바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 당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미국과 소련이 연합해서 일본을 이렇게 아주 완전히 묵살을 했던 것처럼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박국아 내가 이 바벨론을 갖다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 바벨론이 너희를 억압한 것처럼 이걸 제목으로 잡아서 내가 결코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나한테 따지는데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 악한 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망하게 합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한 점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8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그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너 내 백성들 내가 잠깐 내만 때리라고 그랬지 너 왜 이렇게 막 죽이고 악하고 포악한 짓 했느냐. 내가 너를 이 유다를 갖다가 심판하라고 할 때에 유다를 혼내라고 할 때에 그냥 매를 들고 때릴 정도만으로 그치라고 그랬었지 왜 그렇게 너는 못 죽게 했느냐. 너는 내 백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지금 그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박국 통화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원수, 우리가 원수 갚아야 되죠? 우리가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지금 하박국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가 너 지금 바벨론이 너희를 통하여서 이렇게 어려움 주고 너희 걸 약탈해 가고 너희 생명을 빼앗아 가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바벨론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왜 하나님 바벨론을 이렇게 놔둡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왜 이렇게 어려움 줍니까? 그렇게 바벨론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하박국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보세요. 이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갔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 살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에게 가야지. 바알에 가서 비 많이 내려다가 빌어야지. 비 많이 내려지 풍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욕심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네가 보기에도 하나님 벌 주세요 할 만큼 유다가 죄를 범하고 있느냐? 이건 욕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들이 먹을 거를 주시고 하나님 알아서 이들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움을 탈피하려고 자기 꾀를 쓰고 머리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제가 가끔 보면은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전화 오는지 아세요? 여기 엄청 좋은 땅이 있대. 좋은 땅이. 이 땅 사놓기만 하면 돈 번대. 그럼 내가 어려워. 정말 돈 번다 그러니까 귀에 쏠깃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소문이 퍼지기 전에 이건 빨리 살아야지.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다 소문나가지고 그때 못 사니까 살려면 지금 빨리 사야 된다고 이렇게 막 그 성급하게 막 우리 갖다가 유혹합니다. 그럼 사야 되나요? 근데 사야 되는 거 제가 이렇게 질문보다요 내가 어렵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사람 다 한번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웃지요. 그냥 당신들 친척한테나 얘기해가지고 당신하고 당신 친척들한테 더 많이 벌어. 그리고 그럴 수가 있지만 정말 담한 사람 넘어갑니다. 욕심과 다급함과 그런 게 있으면 넘어가요. 자 그러면 나중에 망하고 나서 누구 망합니까? 그 악덕 그 계획 부동산 전한 사람 막 비난하죠. 자기 속인 사람이 비난하죠.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왜 이 백성들이 망했는지를 그거를 잘 회개해라 이 말. 너희가 지금 이 밤을 통하여서 너희를 갖다 40대 때리고 만든 것 그게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왜 너희가 그 모양이 되는지를 돌아봐라. 그래서 하박국 3장 보게 되죠. 어떤 유명한 가장 하박국에서 그 유명한 서기구들이 말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 3장 한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되어 있나?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 보세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물질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부자 되는 그거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누굴 보고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보고 기뻐해야 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쫓아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비 내려달라고, 비 내려서 무화과나무 열매 많이 맺게 달라고, 포도나무 열매 많이 맺게 달라고 바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게 없을지라도 누구에게나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드렸잖아요. 그렇죠? 주에서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구절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명예가 없어도, 그렇죠? 예? 우리가 높은 게 없어도 정말 귀한 분 누구예요? 주님. 오늘 그걸 말씀하니 믿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바알 쫓아가고 아사 쫓아가고 하나님 저버리고 이렇게 폐악무지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 이 부분을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처럼 살기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가 시인하셔야 돼. 오늘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결코 너 욕심과 그걸 떠나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된 이들을 벌해달라. 또 벌을 주는데 바벨론 통해서 벌을 주니까 왜 악한 사람 통해서 벌을 줍니까? 라고 그 바벨론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는데요. 저희 하박국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딸 살면서 욕심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지요? 욕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우리가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로 살면 왜 우리가 어려움이 옵니까? 왜 우리가 당합니까? 왜 우리가 잘못 길로 빠집니까? 오늘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한까지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바알 쫓아가고 아사 쫓아가기 때문에 하박국이 정말 이런 말 할 수 없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이 민족을 심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만큼 이 나라가 부패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을 보내서 벌 주실 때에 그 바벨을 원망하고 바벨을 갖다가 증오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섬긴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 민족을 향하여서 오늘 하박국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을 소망합니다. 정말 깨달을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오늘 그 찬양 선곡했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을 통하여서 그냥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판의 기록에서 너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 후손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잘 유지하여서 우리가 이런 하박국이 말하는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종말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종말은 속히 옵니다. 더디게 오기도 오지만 속히 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 심판 가운데에 빠질 수가 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도 각성합니다. 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하는 일 잘 돼가지고.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 한마디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아니라 이번 주 제가 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PCR을 받고 나면 그 돈이 3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3만 원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PCR 받은 김에 우리 장로님하고 남편 성도하고 또 이제 우리 그 김진아 성도 그 세 분은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PCR 검사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 두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PCR 안 받고 다른 데는 PCR 받아도 못 가지만 요양원은 그 자가 키트 있잖아요. 자가로 이렇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 그거를 검사하셔가지고 사진 찍어 오면 된대. 그러면 PCR 3만 주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마시고 약 와서 그거 하시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가지고 PCR을 사가지고 내가 코 넣어가지고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장로님한테 갔어요. 만나러. 장로님이 이렇게 면회 절 보시자마자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 예, 장로님이. 막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양로원 안에 들어가서 면접하는 게 아니라 1층에서 만나는 데가 있어요. 간호 하시는 분이 따라와요. 그분이 어때 따님이 와도 이렇게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보고 우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마시라고. 울면은 거기 딱 30분이 그 면회 시간인데 10분에 15분밖에 면을 안 주고 15분은 원장이 또 와서 그 보호자한테 이제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짧아요. 그 면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간호원이 우시면 면할 시간이 없으니까 울지 마시라고. 나도 막 울지 마. 그 소용없어. 막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늙습니다. 늙게 되어지면 다리 망가지고 걷지 못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 이 정신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내려오기 전에 딸하고 한 3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장로님이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시간 잠깐 그 내려오기 전에 이제 딸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딸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늘 장로님 걱정이 치매가 올까 봐 걱정이다. 사람 육체적으로 망가지고는 어쩔 수 없어. 치매를 잃어버리면 예수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했더니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님 그렇지 않아도 그 큰 병원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CT 말고 뭐라 그러죠? MRA 그걸 찍어봤는데 멀쩡하시대. 그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막 우시면서 막 우시는 그래서 내가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몸은 망해서 어쩌었지만 절대 예수 이론이 안 됩니다 했더니 내가 왜 그걸 모르냐 왜 모르냐 그리고 왜 나를 여기다 놔두냐 이거 놔두냐 멀쩡한 나를 갖다가 정신 멀쩡하셔요. 그리고 막 그러는 거야 나보고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고 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어떤 마음이 오느냐 정말 보니까 장로님이 예전부터 걷지 못하셨어. 그렇죠. 관절이 아프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오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우리 교회가 정말 돈이 많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나 그 장로님 모시고 오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그런데 간호사가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해할까 봐 목사님 이분이 말씀 이렇게 하셔도 소변줄 때문에 병원에 계셔야 된대. 당연히 요양원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정말 요양원에서 누워 계실 분들이 많아요. 움직이지 못하시면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 같은 분은 걸을 수가 있고 의지가 있고 정신이 멀쩡하시고 그러신 분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병원에서 놔주려고 그럽니까? 그분 때문에 돈을 제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리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자녀들도 거기 계시니 편해. 나와 계신 분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느냐. 늘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좀 풍족하게 되어지면 막 마음껏 전도도 하고 제가 이거 다 맡겨놓고 막 나도 그냥 제가 조금 말씀 토요일날 가가지고 내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으니 성경 부흥만 좀 질문하세요. 내가 그렇게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다 내 말뜻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저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박을 통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정말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이 목회의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좀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도 제게 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속히 그걸 이루어주세요. 속히 제가 목양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이걸 해결해 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박 통하여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소망합니다. 종말의 때는 뭐예요? 종말의 때는 속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 우리가 한눈 팔아서 이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무화과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희들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의 그런 다른 생각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 이때에 오실 재림의 그 기회를 놓치는 그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너 자꾸 바벨론 탓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때렸다고 탓하지 말아라. 또 더디 이 백성들에게 심하지 않다고 너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속히 너희 회개하고 준비하고 살아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남은 시기를 잘 준비하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박국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 잠시 통성으로 하는 기도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 만난 데에 부족하지 아니하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사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속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죄를 내게 해달라고 잠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강포가 심하고 우상을 쫓아다닐 때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질문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속히 너희 심판할 때가 온다. 너희는 이것을 더디올지라도 준비해라. 반드시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다니 이르시던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풍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땅의 밭에 소치 없을지라도 양떼가 비어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거나 하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존귀한 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팔에 기르고 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종말의 때가 속히 오리니 너희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의 때가 도둑처럼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생각에 우리가 한눈 팔아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때에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로 온전하게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줄 살면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틈날 때마다 카톨 통해서 보낸 찬양을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찬송가